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밴드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41절까지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과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과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긴 내용이지만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설교한 그런 그 설교의 내용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베드로 설교 속에 베드로가 처음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믿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을 어디에 인용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그죠? 우리가 2장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17절에서부터 21절, 여기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 구약성경의 이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어떤 코로나 환경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조건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해설할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말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세. 지금 베드로는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엘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게 뭐 어떤 후에 또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표현 방식을 요엘이 얘기한 그런 시간의 이야기를 말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금 이제 끝날에 와 있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at the last day.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말세. 말세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묵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묵시적인 개념이에요. 묵시적이다. 이 묵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시간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다 뭐냐면은 이 묵시적인 개념 속에서 보면 말세라고 하는 말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 시간적으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세가 아닌데 뭘 말세라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성경 속에서는, 묵시문학적인 개념 속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요. 아직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오늘도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의 시대 자체를 말하자면 시간의 어떤 개념 속에서 쭉 늘려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끝날이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날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면은,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요엘서에 보면, 맨 처음에 늙은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만에서 지금 이 베드로는 요엘서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예? 앞뒤를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라고 먼저 얘기한 거죠. 원래 요엘 선지자는 늙은이들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요엘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말을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그죠?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젊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더 앞에다가 놨느냐는 거죠. 예? 뻔한 얘기들인데.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지금 이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번창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죠?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나이가 몇 살이죠? 한 30대 정도 됐어요. 30. 예? 30살 정도 된 이런 아주 말하자면 아주 활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꿈을 갖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대를 말하자면 베드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유대와 그렇죠?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을 복음의 삶, 선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에요. 젊음.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저 쫙 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러다가 40세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쳐서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또 목동 생활을 해요. 그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누구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80세예요, 80세. 80세. 예? 누가?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이 80세에 불렀어요. 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죠? 내가 좀 나이가 많다, 내가 뭐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내 마음이 젊어야 돼요. 젊은이. 예. 그저 늘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움직일 수도 없어,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 모양 요 상태대로만 우리가 유지하면서 가는 것은 사실은 젊은 이들의 모습은 결코 아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떤 때는 설교도 맨날 고리타분하게 뭐 그렇게 저렇게 그저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고 뭐 그러나 내 마음속에 더 젊은 그런 어떤 활력과 용기가 사실은 저에게도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예. 그런 어떤 젊은 정신, 젊은 마음, 그죠? 젊은 행동, 예. 이런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한 그런 원동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젊은이와 늙은이라고 하는 늙은이가 앞에 나왔던 것을 젊은이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엔 17절에 있는 내용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할 것이요. 사실은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죠? 이 말은 17절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나온 말이죠. 17절과 18절에 다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은 요엘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네?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젊은이들이 그리고 너희의 그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말하자면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요엘 선지자가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을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속에 이것을 집어넣느냐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남종과 여종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요 말을 베드로가 지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엘서의 이 요엘 선지자의 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탁할 예자에다가 말씀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죠? 우리가 예금한다 할 때의 그 예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알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끄집어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벅찬 마음, 아니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가슴 뜨거운 열정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이 지금 그 마음속에 약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오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예언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맥락을 가진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또 하나 더 봅시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게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거를 뭐로 바꿨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야훼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가 이 주라고 하는 말 속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누가 됐냐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바꿔놓냐면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요엘 선지자와 이 베드로와의 어떤 차이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두려운 그래. 어디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영화로운 날. 베드로가 영화로운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한 게 아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그 마지막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운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두려운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오히려 영화로운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독사. 헬라 말로는 이 독사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네? 영화로운 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요엘서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요엘서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출발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는 이 순간을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지 않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는 네? 그런 영화로운 날이라고 네.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독사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 이거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내가 지금 성령을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최후의 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날은 바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말세가 두려움의 날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말세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화로운 날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두려움 속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말하자면 내 삶을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뭔가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그죠? 베드로는 더 희망적. 그렇죠. 베드로는 희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약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뭐 시간 속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밝게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네?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용기와 그리고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부터 28절을 보세요. 예. 거기 보면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놔 볼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편을 역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네,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둘이 이제 또 한번 이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 한번 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배웠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그죠?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를 주로 바꿔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드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라고 하는 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야 그죠? 여기는 모심이여 자리에 모심이여 그죠? 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를 어떻게 배워?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보았다, 배웠다 따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봐요. 그죠? 보았다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모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종의 자리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어떤 장소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 place 그런 개념. 그런데 반해서 나는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봤다. 네? 봤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말하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바꾸냐면 이 모심이여를 갖다가 배웠음이여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주님을 늘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모셔서 여호와를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어떤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이쪽에 오십시오, 하나님 저쪽에 오십시오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모셔드렸다면은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 주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자렛 예수예요. 예? 누구와 같이 다녔어요? 베드로와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6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았다는 거죠. 예?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사실은 지금 여기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이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26절에 보면 2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에 거한다. 아이고, 이게 그러면 희망을 얘기해요, 지금. 그죠? 희망. 누가? 베드로가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시편 16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안전히 살리니.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시편 16편 몇 절이냐면은 9절. 9절에 보면 안전히 살리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희망에 거할 것이다.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엘서에서도 그죠? 희망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당연히 희망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말하자면 영적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때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전히 사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이 안전히 살아가는 이 삶 너머에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희망 가운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질 않아요. 어떻게 써 있냐면 주의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성도를. 그런데 이 주의 성도를 뭐로 바꾸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의 거룩한 자가 주의 성도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주의 거룩한 자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시편을 보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시편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성도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주의 성도를 갖다가 바꿉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바꾸고, 성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거룩한 자로 바꾸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거룩한 자가 썩임을 당치 않도록 할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성경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많은 중요한 구절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어떤 계시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계시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힘들어져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오늘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저 베드로가 저렇게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갖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그리고 만난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런